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못 지키면 그냥 회개하면 된다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5장에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 6장에서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7장을 통과해야만, 자, 기도를 해서 이제 7장을 통과하면 5장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야 사실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갑니다. 이렇게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이렇게 딱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장에 제가 산성수훈에서 5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은 한 번에 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제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와 분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굳건하게 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뭘 보든지 바로바로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왜 보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엄청 더러운데 다른 사람이 요만큼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들보가 뭐냐면 자기 잣대예요. 자기가 가장 옳잖아요. 자기 잣대로 재니까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자기는 맞고. 자기 잣대가 들보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옳으니까. 자,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얼른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 건데 이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쉬운 데를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 뭐 요셉 지파니 뭔 지파니 하면서 여기 와서 붙어라. 여기만 오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은 쉽죠? 그래서 이단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복잡한 거, 이렇게 어려운 거는 다 버려버리고 거기만 가면은 구원을 받아.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한테 맞게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 판단을 하지 말라.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배웠어요? 비판하면 안 돼. 잘못한 거 있어도 비판하면 절대로 안 돼. 이래가지고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얼마나 바본지 몰라. 멀쩡하게 눈 뜨고 이단에 끌려가는 거 보시면 이게 바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비판 안 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분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거, 저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이런 거,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다른 예수를 믿는 건지 이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실력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비판하지 말란다고 무조건 안 해요. 비판은 뭐가 비판이냐면 내가 잣대가 돼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죠?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비판의 원리거든요.
나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내 들보는 엄청 큰데도 안 보여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는 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를 빨리 내려놔야만 그래야만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참된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은 내 중심으로 비판을 많이 하면서 분별은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참된 복음을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개나 돼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복음을 먹어요? 개한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안 그래요? 돼지한테 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개나 돼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를 와도 오직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을 개나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이거를 못 견뎌요. 못 견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은 나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배설물 같은 거를 내 거를 계속 주장하고 내 거를 계속 자랑하고 내 거 이러고 이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거든요. 그냥 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버리면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 그게 쉬운 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면은 금방 버릴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게 금덩어리인 줄 알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억울해. 그래도 나는 대단해.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내려놓으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건 쉬운 겁니다. 이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야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 자,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자,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다 내가 원하는 거, 막 무지막지하게 막 구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는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지 내 유익을 구하면 이게 벌써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자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이 3.1절이죠. 3.1절 날 자 기독교인들이 그때 얼마 안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3.1 운동을 했죠.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맞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고 이 사람들이 수없이 피를 흘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수많은 조상들이 피 흘린 대가예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말세에. 순교할 날이 언제 우리한테도 다가올지 몰라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 무서워. 난 잡혀가면 안 돼. 응? 이제 곧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마 여기 이제 교회도 문 닫으라고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순교할 각오를 해야만 바른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 그 열사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계속 고문을 더 세게 했겠죠? 감옥에서 찬송 부르지 말라는데 계속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문받고 결국은 이제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 거를 한 거고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의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의를 봐도 지금 뭐 3.1 운동 때 그 뜨거웠던 그 기도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기독교인이 그때는 1%밖에 안 됐는데 그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밖에 안 돼. 지금 몇 프로예요? 엄청 많은데도 지금은 다 타락해가지고 불의를 보고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불의한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 야비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야비해져 있어요. 내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뭐 불의하든지 말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나라가 끝장이 나든지 말든지 지금 내 주머니에 돈만 많이 들어오면 돼. 막 코스피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주식해갖고 돈 많이 번 사람 많잖아요. 내 주머니만 튼튼하면 뭐 그거 지금 불의를 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바르게 구하셔야 됩니다.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기도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그냥 내 욕심껏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대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 받을 때까지 구하셔야 돼. 저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이 기독교가 이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찾아요?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런 걸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고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이게 진짜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참된 복음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나 돼지처럼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발로 밟고 오히려 찢어버려요. 아유, 저건 틀린 거야. 자, 이제 거짓 선지자에서 나올 얘기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는 말씀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까지 듣던 얘기가 좀 아닌 것 같으면 기도를 해봤더니 아니래. 그럼 지 음성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응답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해서 뭘 듣는 걸 가지고 그걸 왜 기준으로 삼습니까?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뭐가 틀렸다, 뭐가 맞았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왜 자기 생각대로 맘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아니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영혼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드리라 그랬는데 뭘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뭘 두드리셔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 문이 열리잖아요. 무슨 문? 천국문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야 되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두드리시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두드리셔요. 두드리시지도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 나는 그런 거 못해. 또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기를 안 내려놓으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단계는 어떤 단계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이 단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돼. 이것만 뒤에만 이제 항상 그렇죠. 뒤에 좋은 얘기는 받아들이고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싫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뭐냐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해야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해야지 이 말씀을 순종하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아유 틀렸어 그러고 이런 건 어려워 그리고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니까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이제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기도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를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 못 들어간다 그랬죠. 응?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 육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자 생명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어요. 넓은 길이 엄청 좋아 보이고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막 가니까 절로 가면 나도 나도 괜찮겠지 그러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넓은 길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육을 벗지 않고 육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만 내면 다 천국 간다. 여기만 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너무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쉬우니까. 자,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어요.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평탄한 길이에요. 생명길이에요. 거기 가면 너무 쉬워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문이 이제까지 내가 들어가 보지 않은 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딱 통과만 하면 너무 쉬운데 통과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그 좁은 문 바깥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했어. 나는 대단해. 이거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 말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위주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할 바에는 차라리 좋은 말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좋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전부 다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 인간 위주로. 그 사람 비율을 맞춰가지고 핵심을 절대로 안 찌르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그 인간이 비유 맞추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너무 팽배해요. 교회 안에서도. 응? 그거를 자꾸만 와가지고 그거를 강요를 한다. 근데 그게 되는 것 같으지만 안 돼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부딪혀도 이게 진짜구나가 어느 날 깨달아지면 교회로 올 수 있는데 자꾸만 변죽만 올리고 좋은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교회 거짓말 비슷하게 해갖고 교회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이제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건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죠. 자,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서 아마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 이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이거는 자꾸 마음에 찔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 인간에게 맞춰서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완전 처음부터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해서 자기 이론을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써먹은 것뿐이고 이단과 사이비는 그러면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정통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은요. 자,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육신에서는 자 이제 날마다 이제 같은 얘기인데 육신으로는 가시나무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게 이 악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가시나무에선 절대로 무화과가 안 열리고 사과가 안 열리고 포도가 안 열려요.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겁니다. 나무가 바뀌는 거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내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자, 내가 가시나무인 상태로 그대로 와가지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생명을 버리지 않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엄청나게 큰 교회도 하고 했는데 뭐 그 중에서 성도들도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은 천국 갈 사람 많아요. 그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뭐 목사님들이 틀린 말은 안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본인은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데 육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가시나무에선 가시밖에 안 나와요. 포도가 안 나와요. 무화과 안 나와요.
내 생명을 안 바꾸고 뭔가를 많이 했다. 이거 은사 받은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은사 안 받아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물론 뭐 그 사람들도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은사 많이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권능도 행하고 많은 걸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 같이 맥락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나무가 뽑혀져 나가고 이제 가시나무가 뽑혀져 나가고 새롭게 생명나무를 심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가시나무인 상태로 무슨 일을 아무리 많이 했든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앞에서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가서 보고 오잖아요. 뭐 그거는 신봉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하시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사실. 왜? 나무가 안 바뀌면 생명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내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냐, 내 생명으로 사느냐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내 생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요. 많이 심어 놓으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외의 것을 붙잡으면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기가 쉽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겁니다. 특히 은사자들이 자기가 진짜 생명이 바뀐 상태로 은사를 쓰느냐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가시나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 생명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생명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를 날마다 분별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사느냐. 물론 자기네는 겉으로 열심히 내니까 자기는 생명으로 산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하고 실제는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와야지 이게 진짜 나는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으로 살고 전부 다 이론만 가득해요. 이론. 이 성경 말씀이 이론이 없어요. 뭐 요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쉬운데 막 요란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아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데 이 간단한 얘기를 이거를 내가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자꾸만 이론으로다가 하니까 그래서 제일 천국 가기 힘든 사람들이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에요. 나도 목사인데 내가 왜 배워? 나도 알 만큼 알아.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데도 남한테 배울 생각이 없어요. 응? 나도 다 알아. 아는 게 어쩌다는 거예요? 아는 게 자기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는 거는 소용없어요. 아는 걸 내가 실천했을 때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꿈꾸는 자, 뭐 받대는 사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엄청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적인 예로 제가 아하방 얘기를 많이 하죠.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나봇도 죽여버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합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0명이 하나님이
가면 이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고 하나님이 그러셨더니 나타나가지고 한 영이 나타나서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아합을 꿰어갖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겠죠. 자,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한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영인 줄 알고 다 가시기만 하면 이깁니다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가면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근데 400명이 이긴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보고 싶고, 또 한 사람은 가서 죽는다 하니까 그 말도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그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랑 이제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하는데 좀 같이 참전 좀 해달라 그래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왕복을 딱 입었잖아요. 근데 아합은 자기가 왕복 입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면 화살을 자기한테 쏠까봐 자기는 이제 평복을 입은 거예요. 이제 군사 옷을 딱 입고 일반 병사 옷을 딱 입고 여호사밧은 이제 딱 앞에 내세워서 왕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이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왕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나 여호사밧이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살려주고 아합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가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는 왕의 옷도 다 벗고 그랬으니까 병사 옷 입었으니까 안전할 줄 알았죠. 근데 화살 하나가 솔기를 딱 찔렀어요. 이렇게 솔기를 딱 파고들어서 딱 화살을 맞았는데 왕이었으면 그냥 막 특급 막 해가지고 막 실어 갔을 거 아니에요. 고치려고 막 지금 가도 구급차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병사인데 뭐 하나 화살을 맞았든지 말든지 누가 신경 써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를 질질질 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꾀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게 엄청 많아요.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자,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임사 체험한 것도 그냥 참고는 하시지만 그런 거 신봉하고 따라가도 안 되고, 자, 뭘 봤다 들었다 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뭐라 그랬다 이거 다 거의가 거짓말하는 영이 많아요. 자, 400대 1이에요. 그거에 또 속은 사람이 다미성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폈던 그 다미성교회 있잖아요. 9월 28일이에요. 9월 28일. 응? 예수님 오신다고 막 흰옷 입고 난리 폈던 그 단체 있잖아요. 그 목사도 여기 나합처럼 속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기 지금 이메일 같은 게 없으니까 전부 팩스로다가 막 300명이 자기한테 막 보내줬대요. 뭐 하나님의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든 뭐 입신을 했든 막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막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해주는 그런 거를 300개를 자기가 받았대요. 나도 들었어. 그 사람한테 오살리에 그 사람이 집회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뭐 조윤기 목사님 초청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맨 처음에 들었죠. 300명이 그랬대요. 다 비슷비슷하대. 뭐 물이 찰랑찰랑 차는데 요까지만 차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고 뭐 권사님 어린애 할 거 없이 300명이 자기한테 막 팩스로 막 보내주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기초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가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에 딱 맞춰보니까 9월 28일이야. 그때는요. 해마다 달라요. 자, 부활절도 해마다 다르지. 유대력으로 계산하니까. 자, 오시는 건 언제 오시느냐? 항상 가을에 오셔요. 9월이나 10월쯤. 그 나팔절날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나팔절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하다가 그날 안 오시니까 완전 이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 마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아닌 곳에는 마귀가 많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권능 행하고 뭐 예언하고 뭐 특히 예언은 거의 다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런 예언 안 하셔요. 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잔뜩 새겨져 있으면 바로바로 떠올라요. 자, 내 안에 심어진 말씀, 내 안에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귀로 듣는 그거 하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엉뚱한 소리 듣고 그거에 딸려가는 사람 많아요. 그 하나님이 꼭 하신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육에 가시나무가 뽑혀져 나가지 않은 사람, 이 나무가 바뀌지 않은 사람, 생명나무를 심어서 내가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런 음성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단계까지 갈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심취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단계까지 가면은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가 완전히 새 생명이 되기까지는 이런 귀 기울여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든 아니면은 그냥 망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반석 위에다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랬죠. 반석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떤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내 힘으로 막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열심 가지고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뭔가를 많이 쌓아놨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성도도 엄청 많고 목사님들로 비유하자면 그랬는데 모래 위에 지었어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싹 쓰러져 나가서 아무것도 안 남죠. 천국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려요. 근데 무너져 버리는 게 좋은 거죠. 왜? 내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초보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했는데 모래 위에 아무리 궁궐을 멋있게 지어놔도 파도가 뭐 확 와서 이렇게 치고 가면은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바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무너지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끝까지 안 무너지면 어떻게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네. 그거보다 헐낫죠.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처음서부터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좋죠. 가장 안전하죠. 반석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위에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함으로 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가 나의 주인이지 주인이신 사람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평안은 아무도 줄 수가 이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받아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시고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삶을 반드시 사셔야만 천국에 무난하게 입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십계명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십계명과 율법은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제 바꿔야 돼요. 이 구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거를 육은 그걸 먹는데 육은 못 먹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육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으로 사는 거,
신약에서는 이제 영으로 살아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만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